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영화를 집에서도 볼 수 있죠. 걸어가면서도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워졌어요. 좋은 점도 많지만 아쉬움도 큽니다. 극장에 들어가서 보면 오롯이 집중하며 보고, 때로는 배우의 호흡 소리, 팍 떨리는 표정들, 아니면 멀리서 카메라가 롱테이크로 찍었던 한 장면이 제 인생에 큰 감동으로 남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요즘은 막 빨리 돌리고 띄엄띄엄 보고 어떻게 됐는지 결과만 보려고 하게 됩니다. 많이 보게 됐는데요, 가까이 보게 됐는데 감동이 좀 사라졌어요. 영화와 책 모두 블로그 5개만 돌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려운 책을 읽어가면서 막 고민하고 거기서 만난 한 사람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던 그런 기쁨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죠. TV만 틀면 말씀이 전해집니다. 핸드폰만 틀면. 근데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틀어만 놔요. 틀어만 놔요. 말씀이 가득 찼는데 들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내 마음과 인생을 전율케 하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말씀을 듣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내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듣고 믿고 살아내는 것 중 저는 오늘 먼저 말씀을 듣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장로교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아주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이 고백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져야 될 필수적인 요소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도 있고 설교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선 한 가지를 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것, 청중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분별력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들어야 한다. 좀 어렵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분별력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들어야 한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 위대한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먼저 말씀을 듣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설교자인 저는 말씀을 잘 듣고 전하는 자로 부르셨고, 여러분은, 성도는, 청중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듣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그리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알고 실천하고 누리며 살게 부르신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성경 1048쪽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048쪽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꾸 이렇게 함께 찾아보면은요, 어느 날 금방 찾게 됩니다. 구약성경 1048쪽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돌보는 이가 누구입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정확하게 말하면 밭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인가, 길가인가, 가시밭인가, 돌짝밭인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 생각과 이유, 환경과 상황, 때로는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 순간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복음이 전달됐는데 듣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뿌려진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 갔다. 말씀을 빼앗아 갔어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입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 이전에 먼저 싹을 틔우는 사람입니까? 실제로 교회에 통계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 주일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앉는 순간 설교를 들었던 절반의 성도는 제목과 본문을 기억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월요일 아침 우리는 말씀을 다 쏟아버렸어요. 능력을 누리신 제가 언제입니까? 사단은 오늘도 말씀이 흩어지도록 여러분 마음에 심기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54쪽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삶에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말씀이 남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은 말씀으로 이겨내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 하나님과 깨어진 이 땅에 고난도 찾아올 수 있는데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 가장 복된 삶이 있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의 문제와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렸을 때, 말씀이 새겨졌을 때,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아쉬움도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말씀을 틀어놓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 종교의 형식은 남았는데
신앙의 진짜 능력은 잃어버린 시대.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흘려버렸어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일합니다. 스스로 귀를 막아버려서 아니면 가볍게 여긴 결과 믿음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는 거듭난 존재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저하거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확신을 갖습니다. 내 마음과 감정에 근거를 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다가 10시쯤 되면 어려움 찾아왔을 때 흔들리다가 점심 먹으며 기도해서 그런지 다시 확신 갖다가 또 3시쯤 되면 흔들려 버려요.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죠. 근거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한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들렸을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내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께 속한 주님과 한 몸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며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죠.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환경과 상황, 나의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말씀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대요. 선지자들의 입에. 그림 언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성경에 예언하다라는 표현 나오죠. 이 예언. 한자로 맡을 예자의 말씀 원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한다. 이런 이해를 갖지 못하면 무슨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미래 이야기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점치는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것이 어떤 시점의 이야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힘이 됩니다. 받은 말씀을 전하며 삶의 문제, 사명의 무게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리더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전했어요. 그게 구약의 선지자 전통이죠.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께 받은 것을 설교했고 그 신앙의 전통이 오늘날에는 설교자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264쪽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뒤로 조금만 갈게요. 로마서에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264쪽.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대요.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 여러분 우리는 뭐 노방전도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들어가서 문 두드리거나 하는 전도로 이해하죠. 그런데 원어 헬라어로 보면 케리그마입니다. 케리그마란 단어예요. 케리그마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선 전도라고 번역했는데 그 다음에 번역된 새 번역 성경은 더 원어에 충실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케리그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케리그마를 통해서 오늘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이 참 많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말의 힘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물질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의 말도 힘이 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설득력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 오늘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며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며 성도들을 거룩한 길로 이끄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요.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케리그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들이 선포함을 통해서 설교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설교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원어와 다른 번역의 성경들을 보면 가르침, 전도, 전파, 강론, 권면, 증명, 증언 같은 표현이 끊임없이 나오죠. 이 모두가 설교의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케리그마는 때로는 가르침이 되고 때로는 권면이 되고 때로는 말씀을 풀어주고 때로는 꾸짖음이 되고 때로는 격려가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며 오래 참음으로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신앙 고백서를 보면 여러분 질문과 답이 돼 있어요. 155번째 질문과 답을 한번 같이 볼까요? 화면 보시면 제가 질문을 읽어볼게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됩니까? 답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인을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죄인들을 그들 자신에게서 끌어내어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또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유혹과 부패에 맞설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세우시고 구원에 이른 믿음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셔서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투했던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개혁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놀라운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깨웁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만약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의 예배가 무너졌다.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얘기 나오면 거의 뭐 성령 충만하듯이 집중해서 보시잖아요. 온라인이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죠.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면 가장 먼저 말씀을 듣는 마음과 귀가 무너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온라인과 현장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 먼저입니다. 설교자인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동일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캐리그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받아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들이 안수 받을 때 꼭 한번 강단에 올라오게 해서 지난 주간에 안수를 받았다 그러면 축도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개해요. 학부에서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합니다. 대학원에서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공부하죠. 그리고 목사 수련생으로 2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청빙하는 교회가 있어야 그때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설교자의 자격이에요. 그렇게 안수를 받아서 강단에 서면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두려워요. 가끔 한번 설교했던 부교육자 시절이 너무 그리워요. 제가 청년 사역하고 그랬을 때 진짜 예화도 많이 하고 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 사람들의 귀에 들릴 만한 이야기들 참 많이 했어요. 어느 날 너무 철저히 회개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데도 역사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감사할 뿐이지 더 두려워요. 요즘은 예화도 너무 안 써서 많이 딱딱하시죠? 말씀만 전하게 돼요. 정말 잘 전한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런 이해 가운데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캐리그마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어요. 사도 바울의 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설교학 첫 시간에 배우는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행하시는 일이시며 사람의 말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을 받은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기에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같이 강조하는 것이죠.
개혁교회 전통, 종교개혁 전통까지는 성경을 아무나 가질 수 없었습니다. 번역도 되지 않았고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고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게 특권인 것처럼 계급화되는 변질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모두가 말씀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 번역이 일어나고 인쇄술이 발달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 전에 기록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성도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즉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지난 6년간 그 일을 위해 애써 왔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스스로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설교가 더 잘 들립니다. 이해하는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잘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성도가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제가 혹시 사사로이 제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설교를 잘 들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말씀을 배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생기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을 먹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죠. 서로 연결돼 있어요. 같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설교, 교육, 묵상, 이 세 가지 기둥을 통해서 우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므로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멘이 안 나와야 조금 설교한 보람이 있는데 예. 아멘.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입니까? 혹시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고 점점 나태해진다면 혹시 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잘못된 말씀은 분명히 분별하며 얘기하셔야 돼요. 목회자에게도. 그러나 말씀의 분별이 아니라 내 선호도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스타일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을 기도의 준비, 미리 와서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들은 말씀을 쏟아버리지 않기 위한 반복된 마음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 내 안에 있나요? 어떻게 해야 말씀이 들릴 수 있을까? 잘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는 오이코스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안 들리는 마음들, 하고 싶은데 반복되는 연약함들, 기도 제목으로도 결단도 나누고 서로의 간증도 들으며 중보도 받으며 우리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이루어 사명자의 삶, 믿음의 능력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말씀 생활을 통해 같이 돌보는 신세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